나는 비방받을 때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게 비방을 한번 받은 적이 한번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올바른 결단이고 또 막상 그 일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내 결과 또 때로는 올바른 결과가 나왔어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 또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건히 믿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는데 사람들에게 영락없이 비방받고 비난받은 적, 또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혹시 그 일 또 그것 때문에 또 아픔을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누나죠, 누이 그리고 형한테 비방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결혼의 문제 때문에 비방을 받은 거예요. 이 그동안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통해서 많은 비방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정말 같이 협력해야 되고 또 동료 지도자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한테 지시와 원망을 받았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본문이 오늘의 은혜 받을 내용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볼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했더라고요.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근데 아마 이제 이 여인은 죽었을 거라고 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 그래서 이제 본문은 한마디로 이제 재혼인 거죠. 그렇게 했다면, 지금으로 하자면 재혼의 문제로 이제 야기된 거예요. 이제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은 모세 이방인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난을 한 거예요. 보니까 자 12장 1절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질문하자면 이제 구스 여인 다른 여인을 이제 결혼을 할 때 재혼을 할 때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비방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 때문에 비방을 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백성 그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의 여인, 더군다나 피부색이 검은, 지금 하자면 구스에는 이디오피아예요, 지금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아프리카 여인을 취해서 아마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또 이 모세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이었을 거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모세도 반면에 보면 아마 마음대로 결혼했겠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응답을 받고 아마 모세는 행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한번 볼 건 주체가 보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는데 대부분 아론은 성품이 보니까 확고하고 주도적이지를 못해요. 오늘의 이 내용도 보면 미리암이 강권적으로 아마 이야기하고 주체를 끌어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보니까 미리암에게 심판해 주셨어요. 미리암에게 처벌하셨죠. 이 아론의 성격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모세가 두 들판에 이제 얻으려고 올라갔는데 산에 이 아론이 이 백성의 말을 들어요. 금송아지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예배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은 정말 마음을 딱 듣고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백성의 말을 듣고 말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성품이 가만히 보면 이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많이 듣는 타입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 혼이 나고 바로 회개를 하죠. 이게 이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체는 보면 미리암이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끌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미리암은 가만히 보니까 여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해요. 여선지자예요. 또 아론도 제사장이죠. 그러니까는 질투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가만히 보니까 객관적으로 비방 참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시기적인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감정적으로 이기심으로 가고 질투심으로 가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무서운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 영적으로 많이 가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생각보다 시기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요. 나 자신도 심판받지만 옆 사람도 죽고 모든 공동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요, 우리는 남을 세워주고 남과 하나가 돼야지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이 사람을 많은 전도하고 이 사람이 헌신하고 모든 것에서 잘한다 그러면 우리도 야, 이 사람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정도쯤이야 나도 했고 너가 얼마 가겠어 하면서 도끼는 뜨고 시기 질투를 하면 나도 죽고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면 다 죽고 말아요. 시기 질투가 상당히 무서워요. 가인도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첫 번째 살인자의 뜻은 결국은 인류의 전쟁을 뜻하고 있어요. 결국 인류는 시기 질투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없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지,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 그러나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에게 시기 질투는 다 있고, 내가 관심 없는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어떤 면에서 관심 있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남들의 인정을 못 받을 때나 남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대가가 있을 때는 안에서 시기 질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미리암과 아론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시기의 질투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게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혈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결국 악이 되고 말아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시기 질투,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그 비방, 이거에 대한 모세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지금 이 판결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비난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마음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과 대해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싸우지를 않아요. 모세는 반발하지 않고 도리어 그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거목과 묘목의 차이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회의 선용에 있어요. 내가 앞으로 큰 그릇이 큰 나무가 될 것이냐, 자그마한 그릇, 자그마한 나무가 될 것이냐는 우리가 지금 당장 다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런 경우, 억울하게 비방이 올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자세를 보이느냐,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내가 사람이라면 이 시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로서 잘 이겨냈죠. 자,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 최고다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 만약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는 내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화가 아니라 과연 이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지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사 그게 내가 맞고 자신의 명예가 더러워진다 하더라도, 또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한다 해도 그 자리에서 내 혈기, 내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이 합격이 되면 하나님의 귀하신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테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성숙한 영성과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많은 동안 모세는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모세는 처음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40년간 훈련받고 모세는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바로 이렇게 행동했어요. 사람이 억울하게 비방하고 참소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다.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그럼 그 온유함의 칭찬을 어떻게 받게 됐냐? 첫 번째가 이거죠. 모세는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어. 우리는 충분하게 모든 에 있어서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변명해요. 내가 이래서 했고 저래서 했고 내가 이래서 억울하다.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가지 않고 내 뜻과 내 주관을 먼저 관찰하죠. 그것이 안 되면 분을 내고 그리고 싸우게 되죠. 근데 모세는 보세요. 자기의 그거를 방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내용과 자기의 그 모든 상황을 방어하지를 않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물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필요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방어도 하고 또 이런 합리적으로 이야기 가운데 잘 마무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먼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먼저 우리가 겸손히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영적인 상황에 처하고 영적인 공격에 있으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가 나서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은 너무나 평화롭고 정말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어떤 때는 우리의 입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담 중에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죠.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말 어떻게 하지 못할 바에 말을 안 하면 일이 더 잘 될 수 있고요. 또 좋은 반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말 한마디가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요. 때로는 내 인격도 나쁘게 만들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걸어왔어요. 억울하지만 내 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내 일이 맞지만 억울한 일, 때로는 순교당하는 일, 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길을 택하게 돼요. 고발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핍박당할 때도 침묵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갔지, 내 칼과 내 힘과 내 명예를 통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모세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한 누나와 형이 나를 그렇게 공격했을 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을 거예요. 온유한 가운데 침묵을 지켰어요. 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복수보다 사랑을 택한 모세예요. 9절 이하에 보면 10절,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하나님 화가 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떠나셨어요. 그랬던 역사가 구름의 장막 위에서도 떠나갔고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눈과 같이 됐거든요. 얼굴 보면 피부가 완전 희게 올라왔어요. 이제 썩는다는 증거죠. 아론이 미리암의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문둥병 나병에 걸렸어요. 미리암은 하나님의 화가 나셨어요. 이 미리암이 뭐 가지고 책망했습니까? 야, 여인을 데려와도 어떻게 이 흑인 검정 피부 색깔 검은 그 이방 여인을 데려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너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 행동, 철저하게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 말 없이 막 뱉잖아요, 말을. 이게 농담이든 뭐든 말을 막 뱉으면 그게 그 말 한마디 아니까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말은 죽으면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웠던 말도 있겠고요, 남은 죽이던 말이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시기질투했던 말도 있겠죠. 모든 말에 있어서 그 말이 결국에는 심판받아요. 다 기록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되는 말, 좋은 말, 사랑하는 말만 합시다. 아멘. 살리고 축복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마음이 꼬여서 어디 가든 시기질투하고 어디 가서 남 험담하고, 그게 나중에 가면요 서로 죽이고요, 나중에 그게 교인이 되잖아요.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래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말의 후연을 안 받은 사람들 통해서 대부분 많이 무너져요. 교회도 많이 깨지기도 하고. 미리암이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문둥병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남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우리는 그 일에만 신경을 써야 되고 앞장서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고, 또 하나 25장 4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평가하고, 그래서 각 사람이 한 걸 하나님께 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 나의 생명보다 내 몸보다 그 사람을 그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귀한 존재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귀하신 존재예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신경 하나하나, 모든 거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얼마나 귀하세요. 여러분 앞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면서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서로 죽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영혼을 죽이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세우고 축복하는 말 해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말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돼야죠.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믿으세요? 정말 귀하신 존재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분에게 공격하고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또 양옆에 다 천사가 있거든요.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는데 천사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얘 봐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보면 영혼으로 보여요. 나이와 상관이 없고요, 뭐와 상관이 없어요. 아, 이 사람 정말 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과 각자의 인격과 영혼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있겠고 상처 줄 수가 있겠어요. 상처 준다는 건 벌써 그 사람 안 보이고 내가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챙기고 거룩하게 되고, 반면에 이 사람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상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은 큰 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듭니까? 음란은 큰 죄예요.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 사람 몸을 건드리면 안 돼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그 사람 볼 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게 내 영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모세는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해요. 사랑을. 자, 13절 보니까 이제 미리암이 뭉둥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렸는데 13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모세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모세 혹시나 이렇게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면 다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동생으로 봤겠죠. 너만 저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고 하나님과 나도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깔받고 욕하고 비방한 거죠. 그러면 꼴 좋다. 봐라. 내가 맞지. 너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내가 이겼어. 이럴 수 있는데 절대 그 마음이 없어요. 모세는. 절대 그 마음이 없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제발 우리 누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음도 몰랐네요. 이 상황을 몰랐네요. 지금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참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모세도 정말 온유하구나 이러면서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셨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7일이죠.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7일간 내쫓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에 다 고쳐주고 그리고 미리암이 보행 고치고 다시 들어오게 되죠. 고침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사람에 대한 그 현상적인 그 사건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거기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회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같은 것도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지금 모세와 똑같이 행동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고진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십니다. 채찍이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핍박받는 억울하게 유죄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보세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재판받을 때 억울하게 재판받을 때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안 하셨고 딱 한마디 하셨다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고 제사함이 받는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세상에 가는 모든 재판에 관한 것은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게 자체가 우리 볼 때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이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할 때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일 수도 있고 대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침묵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또 예수는 어땠어요? 충분히 이 이유를 없앴을 수 있는 분이세요. 괘씸하게 여기서서 이유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심판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3절 34절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도 그러죠. 내 누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온유인 줄 믿어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에 제일 먼저 판결되는 것은 바로 온유예요. 정말 사랑과 온유가 나타날 수 있느냐예요. 겸손이 나타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밝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따라간다 예수님이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는 뜻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
아멘. 지금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어떤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온유한 자의 복을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온유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온유 그러면 약해 보여요. 맨날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맨날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밑밥 깔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았는데, 온유한 사람이 항상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세대어로 온유야말로 힙한 거예요. 온유가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나타내지 않고 절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 힘을 나 위해 쓸 수 있고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위해 쓸 수 있지만 절대 그 시간과 그 힘,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신령한 경건한 목적,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함이 필요해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불순종함이 있다면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온유의 반대는 강함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온유의 반대는 불순종이에요. 모세는 철저히 자기의 모든 거 40년 동안 깨졌어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앉힌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러니 최대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최초로 본 사람이고 그 이후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이틀을 붙었느냐? 온 세상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과 연관되어 있고 거룩함과 연관되어 있고 순종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고 거룩하지 못하면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온유 그러면 무조건 낮은 자세 저사세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고요, 떳떳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불순종하고 죄 많고 거룩하지 못하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온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뭐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내성적이고 말 없고 그런 게 온유가 아니에요. 모세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최고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래요. 그건 뭐냐? 지금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는 뜻이고요,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겸손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복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편이 돼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 뭐가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치고 욕해도요, 하나님이 나머지 70억 75억 인구 다 물리치고 나는 너를 택할게, 노아처럼 모세처럼. 그러면 내가 승자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그 축복이 있어요. 어디 가든 승리예요. 어디 가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없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까?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온유한 삶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온유한 사람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요. 싸우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 특징 첫째, 내가 너무 세요. 두 번째, 그래서 세상에 매이고 말아요. 세상의 매임은 덫보다 더 심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에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온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래요.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에서 복이 나오는데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패배해도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기업이 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온유가 최고예요. 그래서 온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예요. 승리. 승리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자, 민수기 12장 6,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대면해서 이야기하시고 직접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돼 주세요.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단순히 밑에서 힘 없게 그냥 너가 이겨라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분명히 온유한 사람은 그 위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혹시나 억울한 상황,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그러나 아픈 현실이 또한 있습니까? 그러나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최후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최후 승자는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편이 되주셨어요. 내 자신은 내려놓고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할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예요. 내가 하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세상은 그러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힘써서 그 사람을 이기고 고발해라. 지면 정말 지는 거다. 같이 대들어라. 이게 세상의 방식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대하기 원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 것을 죽는다 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살아요. 근데 내 뜻 가운데 걸어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불순종을 하면, 온유랑 거리가 멀어버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주님의 입장,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를 기뻐하실까,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게 좋은 것인가 판단하시고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아픈 상황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시기만을 또 기다리고 계시고, 그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좋으신, 먼저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가슴 아프고 찢어진 일, 관계성이 어려웠던 일, 내 앞날의 일 할 거 없이 오늘 주님께 의탁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시고 갚아 주실 거예요. 더불어 온유한 자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모든 것과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관계성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온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